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요. 잠깐만요. 19장 11절.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족제가 나와있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하늘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소 당신의 하늘을 만들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들의 악한 자와 내가 네 말을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들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나귀를 가사 열 나귀 자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릇 있는 자는 얻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소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기옥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영광과 전능의 상고야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흔든 것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
넘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아주 감사하고요. 처음이라 많이 떨리셨을 텐데도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화하고 비슷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전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15절에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금 1달란트를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이제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은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각자의 재능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맡기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5달란트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5달란트를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밖에 재능이 없는데 5달란트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폭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5학년 때 한 20kg 정도 칡을 지고 다니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한 300m, 500m 가면 쉬어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그런데 그때 50kg를 제가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쩍도 안 하겠죠. 잘못하면은요, 지게에 치여 죽어요. 그래서 능력대로 우리가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내가 5달란트의 능력이 있는데 5달란트를 주셨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잘 아시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출발했냐면은요, 처음에 아주 적은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녀였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이 양을 칠 때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리도 와서 양을 물어갈 수도 있고 사자도 와서 왕을 물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돌팔매질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돌팔매를 던진다고 명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정확도를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을까? 우리 야구 선수들 생각하면 됩니다. 야구 선수들은요, 훌륭한 선수들은 자기가 보내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공을 보내요. 그 정도 실력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자나 곰한테서도 양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일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양을 지켰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도 우리 교회 작잖아요. 그죠? 목사의 마음으로 교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먼저 믿는 분들은 섬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배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달란트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시는, 우리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정말 어떤 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건 재능들은 각각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신 재능을 안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쓰라는 얘기잖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양인데, 결국 다윗한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주잖아요. 왜? 작은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테스트에 통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통과를 못했죠. 근데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통과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심지어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그 말은 뭐냐면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해치지도 않은 곳에 모은다는 것은 꼼짝도 안 하고 이익을 얻겠다라는 정말 파렴치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오해가 서운하지 않으셨나. 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시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기듯이 내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오해를 했을 때는 아주 상상도 못할 그런 가혹한 처벌을 내리시잖아요. 그거 뺏어서 있는 사람한테 더 주잖아요. 그럼 우리 삶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재능이 뭔지 모르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이 쓰지 않으면 발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정호가 지금 미국 가서 날리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부모로부터 좋은 운동에 이렇게 반사신경도 빠르고 운동 능력을 타고났잖아요. 근데 타고났다고 야구를 안 하고 만약에 축구나 양궁을 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재능을 완전히 야구처럼 잘하진 못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 그래요. 근데 부모로부터 이제 그 재능을 물려받고 그 재능을 또 본인이 갈고 닦는 거잖아요. 잘하는 것을 계속 달란트를 늘려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해가 되셔요? 계속 어려서부터 야구를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정말 슈퍼스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를 안 쓰면, 묻어버리면은 만약에 축구를 했거나 학교 다니는 학교 가서 이제 공부에 전념을 했다고 하면은 그 재능을 발견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재능을 찾는 건 내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장 나쁜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실패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스스로 본인한테 물어보시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것 같아.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 계셨다고. 정말 머리도 좋으시고, 혼자 독학으로 피아노도 배우셔가지고, 성가대 지휘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면 공부, 축구면 축구, 바둑이면 바둑. 동네에서 우리 형님만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님이 이제 2살 많으니까 같이 자고 같이 먹는다는 거. 근데 그 재능을 내가 잘 개발하면은 2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재능이 있는지도 몰라. 왜? 꺼내서 보지를 않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지 스스로 본인한테 물어보시고요. 내가 이거 좀 호기심 가는 건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봐야 그것이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되니까. 여기 노래를 시켜보니까 그분이 재능이 있는지 알지. 우리가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노래도 해보고, 아니면 시를 잘 쓰시는 분은 시도 써보고, 아니면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은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단, 최고로 잘할 수는 없어요. 2달란트의 재능을 받아도요, 그 주어진 만큼, 그 재능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달란트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문화를 오늘 누가복음을 성경 공독을 했잖아요. 어느 왕이 이제 거기도 똑같아. 거의 내용이 흡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여기는 재능을 주셨는데 여기는 한 문화를 그러니까 열 문화를 10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사람당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그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그 설교하기 전에 그 나라는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복음성가를. 사실 김동국 목사님이 오셔서 사실 김동국 목사님 음악을 틀어드리는 게 예인데,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찬송이 오늘 그 설교의 주제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도 이제 잘 못해요. 따라하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공평하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까 달란트 얘기했어요. 뭐가 공평하냐? 똑같이 한 평생을 살아요. 2번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죠? 물론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천수를 다 누리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한 사람 우리한테 주어진 삶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잠을 많이 자서 뭐 15시간밖에 활동을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 시간의 개념은 똑같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공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뭐 좋은 공기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나쁜 공기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똑같이 공평하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공평하게 공평하게 문화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잖아요. 그죠? 보면은 달란트는 2배밖에 못 남겼는데 문화는 10배를 남기는 거예요. 5배도 남길 수 있고. 근데 이제 달란트에서는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문화에서는 고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정말 똑같은 조건에서 정말 그 많은 문화, 이 장사를 해서 임원을 남겼을 때 그렇게 그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재능에 따라 노력을 더하는 거고 이건 똑같은 조건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10배를 남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 처지가 어때? 내 처지가 뭐 환경이 나쁠 수도 있죠. 내 처지가 힘들 수도 있죠. 남들이 볼 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좌절하거나 그 상황에 놓여서 내가 무너지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한 번을 사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10문안을 남기더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 10문안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송명희 시인의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63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그 활동도 못하니까 거의 그냥 뭐 이렇게 포기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 갇혀가지고 창문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 세상에 노는 아이들은 다른 세계 사람 같았고 그 세상을 창문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자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이제 사춘기가 접어드는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때는 막 원망의 삶을 사는 거야. 비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몸도 못 가누고 그 뇌병변 장애인들 아시죠? 참 이게 말 한마디 할 때 정말로 힘들게 말을 합니다. 물론 보행 장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자기만 이렇게 불행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비관하고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줄기 빛이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가 이렇게 노래로 나온 게 아까 나라는 나 가진 것 없어도 또 내가 건강도 없어도 그래도 공평하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공평하다고 이 시를 쓴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여기 송명희 시인처럼 그렇게 거동도 못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환경도 최악의 환경이었고 그런 분이 공평하대요. 그 찬송을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다른 것을 보게 해주셨다는 그런 찬송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나는 볼 수 있었다는 거. 왜? 혼자 정말 그 갇혀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상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이제 노래가 나오고 유명해지면서 교회로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그 휠체어를 타고 한마디 한마디 그 이제 인터넷에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진짜 가슴이 메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송명희 시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저도 좀 우리 형님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게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정도면 사실 내가 불만을 가지면 안 되죠. 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자기들이 먼저 오해를 했지만 결론은 이미 정말 한 달란트도 못 받은 송명희 같은 시인도 하나님한테 공평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세상이 공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보세요. 내가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살았을 때 우리 집사람 천사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이런 얘기하면 우리 그 처형한테 또 혼나는데 그래도 해야 돼. 왜? 설교니까. 이게 큰일 났네. 이제. 뒷수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도 내가 불만을 갖더라니까요. 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 그 불만 하나 때문에 집사람이 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이건 저만 특별히 깨달은 건데 내가 이 비밀을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하나의 단점을 보는 순간 99%의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참, 그 은혜롭지 않아? 이거 비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족함과 하나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한 달한테 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1%의 단점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사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니까 100%가 행복해지는 거 아세요? 정말로 100%가 행복하지. 나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게 불만 1%도 없어요, 요새. 네. 정말이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가정 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능도 주셨고, 그리고 또 공평하게 다 우리한테 나눠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불만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본인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듯이 상대방의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제일 좋은 건 뭐냐? 단점은 사랑으로 덮어야 되고요. 장점만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하면은요, 천국 따로 없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정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을 나가서 행복할 것 같아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정말 내가 아내한테 고마워하고 또 남편한테 정말 감사할 줄 알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 단계 나가서 우리가 교회, 우리 모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그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하시면 되고 신앙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그 송명희 시인이 하루하루 자기한테 맡겨진 일이 이거 시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시를 쓰는 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라고 간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나한테 주어진 그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꼭 반성해 보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한테 항의하셔도 됩니다. 또 달란트가 적다고 또 하나님한테 항의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삶은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불만 가져가지고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남편한테 불만 있고, 응? 아내한테 불만이 있는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보셨냐고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이론이고, 정말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제가 그래서 제목을 재능과 노력이라고 그랬어요. 재능 없어도 성명이 시인처럼 정말 그 노력하면은요, 10달란트, 10문화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능 없어서 뭐 5달란트 못 남기는 건 괜찮아요. 저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두 달란트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이제 약 먹고 공부하면 됩니다. 뭐 어쨌든 뭐 그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내가 찾아서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잖아. 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에서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꼭 여러분들도 성명이 이 시인처럼 정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